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요, 친구가 500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4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000가 생겼을 때 행복감은 2%가 상승하는 반면에 행복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 때문에 무려 행복지수가 1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옛말이 이런 실험 결과로도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행복한 친구와 이웃을 많이 두시고 또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한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던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삽시다. 자, 행복하게 삽시다. 자,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자, 혹시 부부끼리 앉으셨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단편소설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이 단편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 미하엘이 나오는데요. 이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벌로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숙제가 주어졌는데 3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세상 세계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3가지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2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3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미하엘이 세상에 내려와서 일을 했는데 구두가게에서 이제 구두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부자요, 유력한 그 어느 한 신사가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1년 이상은 신을 수 있는 구두를 이 최고급 가죽으로 튼튼한 가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가죽을 맡겼어요. 그렇지만 이 천사 미하엘은 그 가죽을 가지고 튼튼한 구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신사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신사의 하인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하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구두가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미하엘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슬리퍼를 그 하인에게 내어줬습니다. 구두가게 이 주인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 신사가 죽을 줄 알고 미리 그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는가? 미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어제 그 신사가 왔을 때에 그의 등 뒤에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가는 내 동료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그를 부르러 와서 그를 데리러 간 거죠. 신사는 그것도 모르고 1년 이상 신을 수 있는 구두를 주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2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란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아는 지식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때를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생애를 마무리할 무렵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가 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난 후회로 가슴을 저미는 건 역시 누군가를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끝머리가 다가올수록 더 힘써야 될 일 역시 그래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기도 빠듯한 인생,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줄 아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모르고 살죠.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가 얼마만큼 나에게 가까이 왔는지 이것은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 주님께서 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일을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마지막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했느냐?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발을 씻겼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발을 씻기는 그런 방식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발은 우리 몸에서 보면 가장 청결하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신발이 좋습니다. 부츠도 있고 어그도 있고 어그 부츠 아세요?
요즘 그 여자분들이 신고 다니고 어그적 걷는 그 있죠. 그래서 어그부츠입니다. 그거 신으면 사람이 어그적 걷잖아요. 그래서 어그부츠입니다. 뭐 이런 신발 신고 요즘은 킬힐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 위에 서 있는지조차도 정말로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신발이 좋으니까 발을 잘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살으셨을 때의 그때의 신발은 그저 샌들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깨끗한 도로도 아니고 흙투성이에 먼지투성이에 항상 발은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지배를 가면 항상 문 옆에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님이 오면은 우리 옛날처럼 이리 오너라 하죠. 그것처럼 하인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인이 그 집에 온 손님이면 발을 씻겨줘요. 발을 씻깁니다. 물로. 그리고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렇게 항상 발은 더러웠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면서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세상에는 덜 악한 죄인, 더 악한 죄인, 발각된 죄인, 아직도 발각되지 않은 죄인 있죠.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이 발각된 죄인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거기가 거기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발각되지 않은 죄인은 발각된 죄인을 정죄합니다. 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발은 냄새나는 부분 아닙니까? 냄새나는 부분이에요. 만약 지금이라도 양말을 벗어서 누구 코앞에 갖다 대면 정말 귀차적이 맞을 일이죠.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딜 가면 이제 애들이 커서, 특히 아들이 다리가 길어가지고요, 이 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가 없으니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럼 운전하고 있는 제 얼굴 옆에 발이 이렇게 와요. 아들의 발이지만 그것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우라고 그러죠. 냄새난다고. 사랑하는 자식의 발이지만 발은 유쾌하지 않아요. 아무리 평생 같이 산 부부로도 발은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 발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도 그를 바라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다가서 보지만 그가 다가설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모두 그를 악시가 나는 그러한 발처럼 여깁니다.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은 가장 수고하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부분, 발 아닙니까? 발은 온몸의 체중을 다 떠받칩니다. 모든 체중이 발을 다 내리눌러요. 그래서 그 상체 모든 체중을 발이 견딥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런답니다. 연세가 드시면 상체는 커지고 하체는 가늘어진대요. 보세요. 어르신들 보시면 상체는 점점 커지는데 하체는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실 때 잘 넘어지시죠. 그래서 하체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체가 튼튼해야 위에 상체 모든 체중들을 다 견딘다는 겁니다. 견딘다는 거예요.
발은 그만큼 힘듭니다. 말없이 이 모든 체중을 다 떠받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다 갑니다. 데려다 줍니다. 심지어 수천 미터의 그 높은 산 정상까지도 데려다 줍니다. 발이 동상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갑니다. 혹사당하는 부분이 발이에요. 그러고 보면 발은 애쓰는 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물이 부족한 곳으로 훈련을 가면 부족한 물로 얼굴은 씻어도 발은 안 씻습니다. 그 부족한 물은 발까지 적실 만큼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발은 항상 소외됩니다. 이처럼 발은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이 아닙니까? 그래서 발은 웬만하면 화장품도 발라주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하면 신문에 얼굴은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사실 마라톤 선수가 얼굴로 달렸습니까? 발로 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선수 발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만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얼굴 같은 신자는 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찍어바르기나 하고 자기만 내놓기를 바랍니다. 발 같은 신자들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는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애는 쓰되 그 수고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결제 사인 몇 개 하고 대접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바쁨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발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발을 씻기신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발 같은 사람들을 씻기세요. 죄로 인해 발처럼 더러운 사람들, 발처럼 냄새나는 사람들, 발처럼 남들에게 따돌림 당해도 대접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씻기려고 우리 주님은 허리를 굽히시는 거예요. 주님은 발 같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부어주세요. 발 같은 사람들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발 같은 사람들의 아픔과 죄악과 실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이러한저러한 안 좋은 상태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에 나오시긴 했지만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드리는 이 마음이 무겁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발 같은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생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발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을 때에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표현하셨어요. 발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본사 취임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실 거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시는데 그리고 교회에 아주 소중한 잔치요 축제인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그분들 사역 잘 하시라고 격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참석을 해 주셔서요.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또 그 자리를 빛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권사 취임식에 4분의 취임하시는 권사님들이 세족식을 갖습니다. 어린아이, 청년, 집사님, 그리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 이 4분의 발을 각각 쓰셔 드릴 겁니다. 바로 그 4분들은 우리 남서울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헌신과 그리고 섬김을 표현하신 것처럼 이 네 분들이 세족식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주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세족식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그 천한 발을,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특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주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 많이 가진 곳, 세상에서 그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으로 위로 흐르기보다는 없고 부족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한 이러한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흐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배신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우리 주님은 이미 그가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을 아셨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에 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팔자도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모든 제자들의 발이 다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의 발은 더 더럽고 더 냄새나는 배신자의 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락방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앉아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어서 내 발을 씻겨주시오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부끄러워 멀리 도망쳐야 할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은 앉아 계십니다. 무슨 체면으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앉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회당에 가면 의자가 없어요.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를 가면 동방정교회 안에도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을 드려요. 꼬박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감히 올 수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분은 우리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을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채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강물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세상 나가서 우리가 무슨 대접을 받고 살아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갖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당신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약할 때에, 가장 더러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더 진하게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잘 나가면 자기가 잘해서 잘 나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조차도 느끼질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릴 때에, 그 자신했던 그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그 자랑하던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을 때에 그때 비로소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때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느끼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아기였습니다. 제가 워낙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품고 주무시는데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늘 깨어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숨을 쉬고 있지 않아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숨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데려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어미로서 그냥 올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하도 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서는 그냥 신용만 하자고 하면서 수술실에 눕히고 링거를 꽂고 인공호흡을 했답니다. 한참 하고 나니까 즐긴 것이 목숨이라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저를 데려가시고 제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면 배 아파서 난 그 부모님들은 누구든 다 이런 기도를 하실 거예요. 저를 데려가시고 제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늘 어머니의 사랑은 저와 함께하지만 그 어머니의 목숨을 건 사랑은 제가 가장 약할 때에 주셨던 사랑이고 제가 받았던 그런 사랑입니다. 저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그 사랑을 다시금 곱씹어보곤 합니다. 희망 없다는 의사의 말 앞에서 절망했을 때에, 가장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에 받았던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하고 삽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명절이 기쁜 날도 되지만 명절이 슬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명절이 되면 일가 친척들을 만납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명절 때 괴롭죠. 언제 시집 가냐? 언제 장가 가냐? 이 말이 하도 괴로워서 명절날 아무 데도 안 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겠고요. 명절날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 다니냐? 할 말이 없어요. 실업자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명절날 일가 친척을 만나면 묻습니다.
요즘 하는 일 잘 됩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되는 일이 없거든요. 승진을 했습니까? 승진은 고사하고 회사에 붙어있는 것조차도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사는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무능하진 않나, 너무 내가 연약한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선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능하고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럽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약함이나 더러움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편안하고 문제없고 건강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발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발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잘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내 인생을 맡기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맡기는 일이에요. 베드로처럼 내 발은 씻길 수 없다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식의 겸양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발을 맡기든 내 손을 맡기든 내 온몸을 맡기든 내 식량을 맡기든 내 가정과 내 생업을 맡기든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것을 아시고도 그의 발을 씻기신 주님, 우리의 약함도 더러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왔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 포장할 것도 없고 투려할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켜주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비참하고 가장 낮은 존재로 인식하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서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채워주시되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시고요, 다시금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복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